오늘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잃어버렸던 벗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중심, 또 어떻게 해서든 이 법궤가 의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큰 중심의 사건의 이 중심은 이제 법궤를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법궤, 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존재하고, 또 법궤를 지금 다윗이 이동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궤가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법궤를 이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침공으로 법궤가 사무엘서를 따라서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올라서 이 블레셋에서 기앗 여라림으로 이동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법궤를 이동하고자 한 이 과정 속에서 1절부터 시작된 이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혼자 이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온 백성과 함께 민주적 처리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한 일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한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사가 죽는 사건인데요. 법궤가 이동하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법궤를 이동하는 그 작전을 펼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법궤를 빼앗겼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군사 산마를 준비하고 또 깨끗한 수레를 준비하여서 이동하고자 했지만 그 열정은 있었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이 결과 우사가 이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열심을 내어서 법궤를 안정적으로 잡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내용입니다. 이 법궤가 우사의 죽음으로 정말 기쁨과 축제의 장에 순식간에 날벼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가진 다윗은 이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가드는 이제 블레셋 땅의 가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온 법궤이고, 가드는 이 고라 자손의 성읍 가드 림몬이라는 지역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사가 죽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사는 이 법궤를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레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사는 레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의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율법적 요구에 충당한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의 사람이었죠. 이 법궤를 보관해야 될 이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진 오벳 에돔. 왜냐하면 법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정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보관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의 가족과 모든 소유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다윗이 15장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서 법궤를 다시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많은 열정과 행위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거룩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정과 행위가 노력과 수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봐야 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주제를 오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여호와께 묻는 신앙, 다윗의 특징이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역대 왕, 이스라엘의 왕의 유다 왕의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패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패망한 이유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리라.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는 에스라도 그렇고 이 역대기를 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기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여호와께 묻는 삶, 이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가호를 떠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묻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스라도 이 포로 이후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묻는 이 신앙을 교육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 실패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모델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묻다라는 이 히브리어 다라시가 역대기에만 43회 등장하고요. 구약성경 전체에 165회 등장하는데요. 이 역대기에만 이 묻다라는 이 동사가 약 25%, 구약성경 25%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오늘의 삶의 기도와 간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는 삶.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의 삶과 또 자기 우상이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무엇을 얻는다라는 어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이 여전히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여호와께 묻는 이 행위가 이스라엘과 개인의 행복과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께 묻는 신앙, 여호와께 묻는 삶이 우리의 삶에 진중하지 못합니다. 가볍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응답할 시간도 없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리라는 그 기대감조차도 없고 다시 세상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물어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대답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법궤를 움직이고자 하는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 다윗이 더 면밀히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신앙, 특별히 사울 왕이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묻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역대 왕들의 모든 평가 기준을 대할 때 여호와께 물었던 이 왕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역대기를 대하는 이스라엘 포로기한 이후에 그 자녀들, 그리고 동일한 신앙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은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이 성공과 실패, 이것을 결정짓는 결승선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공급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나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물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호와께 물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하는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우리는 권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또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호와께 무엇을 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오늘 이 한 날 펼쳐지길 원하실 때 무엇을 묻고자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묻는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묻는 삶의 핵심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역대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묻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석두희 목사 날마다 여호와께 물었지. 우리 영흥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지. 그 귀한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과 격려와 그 축복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호와께 묻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